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또 이지경 목사님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시네요.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부부는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나도 돼. 사랑합니다. 여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님 사랑합니다. 이거 시인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어색해서 자주 안 해보면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사랑이 되어진다 그래요. 먼저 내가 듣잖아요, 귀로. 어? 그래서 이 고백에 입술을 신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카톡으로 와도 사랑한다 먼저 글로도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면 아무리 속에 진주를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속으로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지만 입술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내어주시고 이 여정을 온전히 주의 도구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사랑을 느끼며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에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가랴에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사실 나귀 위에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피고 예수님 앉으세요. 그리고 나귀를 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 땅에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달새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못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라도도 어찌하든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도 아니요 예수님 못 박아주세요. 예수님 못 박아주세요.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에 돌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온 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영광을 다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이 조금 십자가를 좀 더 져라 그런 거 주면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휴지가 다 이렇게 푹 쌓여서 항상 휴지야 수건 안 갖고 가면 기도를 못했어요. 얼마나 울고 불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이거 아버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 못해 하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한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버지 넌 항상 기뻐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은 나에서 그 온몸을 갈게 찢어서 화목제물이 나에서 되어주셨는데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울고 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때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갈기갈기 찌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구원자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빌보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만큼 아주 애틋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죠. 이제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복음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혹시라도 요동할까봐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감옥에 갇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인데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율법 속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서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영적 훈련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렀을 때는 네가 뭐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그게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단에 넘어가기도 할까봐 또 여러 가지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이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가서 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많은 물질을 후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모아서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많이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고 우리가 그런 감사의 표현도 하고 또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비록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들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나 있을 때처럼 나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잖아 그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먼저 복종하여.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히파코라는 헬라어로서 주의 깊게 듣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종 어떻게 주의 깊게 우리도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그 말이 다 이해가 가야 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종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돼? 복종. 어떻게 돼? 주의 깊게 들어야 돼.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예배서부터 쭉 교회 나오잖아요. 항상 뭐라 교회도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찌어다가 명령이에요. 아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야.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꼭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다. 명령인 게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그 명령이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어서 요한계시록 기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가 있다는 것은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가 있다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한 길이 듣고 한 길로 쑥 빠져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는 다 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영적으로 기 있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교회들에게 얘기한다. 교회들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헬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아침에 얼마나 더 자고 싶고 피곤하고 힘들고 할 일도 많아. 그런데 그냥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유형의 이 교회에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서로 교제를 하며 식사를 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다 불러내림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배우며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나누고 육신의 떡도 먹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냥 영양실조돼서 그냥 배에 말라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 먹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먹어야 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쑥쑥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부모님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 뭔가 읽어보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인간과 있어 만날 때 헐레건 또 보면은 어때?
좀 시간이 좀 주수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시간에도 그래서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우리가 기는 자가 돼서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서 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이 뭐냐면 여기서는 부식계라는 단어로서 혼을 얘기해요. 이미 영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내 영 안에 성령이 모셨어. 내 영 안에 성령이 모셔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혼의 구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 지정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 그것이 혼의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녹화할 때 어디서? 문 밖에서가 아니라 문 위에서 앱이라는 단어로서 문 위에 문 위면 어디요? 응? 문 위. 우리가 생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내 생각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지경아 내가 들어갈게 뭐로? 말씀으로 녹화하시는 거예요. 응? 녹화된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의지로 들어와서 결단까지 해야지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의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 완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도저히 만들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못 가셔. 항상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노크를 하셔. 문 밖에 서서 문 위에 서서 에피 내 생각을 뚝뚝 두드려.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의 생명이고 주인이야. 내가 너를 통째로 다스려줄게. 내가 너를 성전사고 와서 함께 살고 있을게. 나를 믿어줘. 내가 하느님 말을 붙잡아줘. 그리고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증거를 보면 히브리서에 8장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확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위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 뭐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럴 때 우리가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항상 복종하여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카텔카 조마이라는 이 단어로서 완전히 일하다, 완수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 이루라는 뜻이. 그러니까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아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뭐 얘기했으면 어때? 그 말을 아주 그 약속 지키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대통령이 한 말, 그 말을 꼭 붙잡고 그 말대로 우리 실행하려고 그 말대로 우리가 성취하고 완수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주의 깊게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완수하라, 완전하게 일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완전하게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아주 성취하라. 완전하게 일을 좀 해줘라. 일하라. 명령.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명령이야.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러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들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신 원수마귀 사탄은 어쨌든 우리 마음 혼미케 해서 그 말씀을 못 붙잡게 방해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주님이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와 내가 몸이 한 몸이니까 생명이 하나예요. 그렇죠? 주님이 성령으로 사신다면 나도 성령으로 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내 혼과 마음도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통째로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못 붙잡게 이 원수마귀 사탄, 이 세상 신은 어떻게든 마음을 혼미케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할까? 갈 때마다, 그지? 이렇게 할까? 저리 갈까? 막 혼미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못 붙잡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정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를 해.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이뤄서 시행을 하게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반대로 이 원수마귀 사탄도 그 말씀을 혼미하게 아니 뭐 그걸 다음에 하면 되지. 요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우리 다이어트 하는 여자들 요번만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을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요번 한 번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음에 순정하면 되지. 응? 마음을 자꾸 혼미케 원수마귀 사탄은 나를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강체가 나한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나한테 비쳐서 이 말씀을 내가 들고 떨면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 못하게 막 나를 혼돈을 갖다 주고 그 복음의 강체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사탄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영혼을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나에게 혼이라는 기능을 줘서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죽은 자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지.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거든. 아멘. 로마서 6장 10장 7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산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가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매달 죽었더만 하지 말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 육체의 정과 욕심,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가 날마다 현실에서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거와 싸우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돼서 산 자다. 그리고 바로 부활로 넘어야 돼. 주님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지만 또 동시에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 그 부활한 자를 거듭난 자, 새 사람이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 부활에 동참했어.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야. 그러니까 죄는
제 옛사람을 다 띄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영혼 몸에 다 성령으로서 부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영적으로 다 부어져서 내가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담대함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남한테 덜덜 떨쳐도 담대하게 살 수 계신 거고 또 주님이 나에게 부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거고 주님의 지혜를 거서 내가 산가운데 지혜롭게 살게 하신 거고 아멘.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딱 건강한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건강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다 건강히 해주셨잖아. 당신이 다 고통을 받아주셨잖아. 아멘.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 다 주님의 채찍만 다 우리가 다 나은 자잖아요. 아멘. 말씀대로 나를 만져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의롭고 거룩한 자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한 자 내가 부어져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할렐루야.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때는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내가 주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완전히 일치가 돼서 그 마음이 내가 확정이 되고 믿음이 돼야 믿음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되어지는 과정성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난 존재가 된 것을 기뻐해야 돼. 항상 아멘. 기뻐해야 돼. 아멘. 감사해야 돼. 아멘. 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뭐든지 잘할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고 뭐든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태어났는데 아직 나에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이미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믿고 그 내 영혼에서 그 말씀 나에게 확정되고 믿음이 되면 그것이 실상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환경도 점점 풀어지게 되고 건강도 점점 풀어지게 되고 점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검사가 잘 되는 역사가 겉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를 분받지 말고 우리는 분별을 하고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기 행하시는 게 원어를 보면 에너지라는 단어로서 활동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나에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행하신다는 건 활동이 더 시간나죠. 아멘. 영적으로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내 심장도 뚝뚝 뛰게 하시고 호흡도 주님께서 주셔서 호흡도 하게 하시고 내 세포도 막 산소도 연결해 주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셔. 그리고 내가 재질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내 양심을 두드려서 거기를 가면 안 돼. 그리고 아이고 내가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나 이렇게 있잖아. 이 강단에 설교하기가 잘 신이 나고 제 건강하면 안 돼. 이게 설교하는 거 목사님들이 나보다 아주 그냥 너무 건강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만 하면 힘이 나고 제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 아멘. 그래갖고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랬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막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면 내 양심이 괴로워. 누가 두드리는 거? 누가 괴롭겠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두드리고 너 그러면 되냐? 의의 병기를 쓰임 받아야지. 항상 이 포커스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만 인간의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안 믿는 목사님 결혼했잖아, 처음에.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마누라를 출라 놀러도 가고 싶고, 얼마나 하루 종일 교회 가고 있으면 얼마나 한마디로 화가 나겠냐고. 그러면 막 갔다 오면 빨리 안 온다고, 갔다 오면 티가 튀고 맨날 싸워. 그래서 아버지, 나 우리,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니잖아.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아니야, 같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런 일을 늦게 온다 싸우지 않겠어.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목사님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하겠지. 몰랐지,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글쎄, 한 번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1등 신자에서 남들이 이게 평신도 보면 한 200명 모인 성도 중에서 나보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된다고 금배지를 나한테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평신도 때니까 아주 인정받는 집사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왜?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전도왕에다가 모든 교회 사는 프로그램을 제일 앞장서고 뭐 재정부장에도 여전히 모든 걸 앞장 다 하니까 목사님 보실 때는 이 집사라도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인정하고 친하게 했거든. 근데 나보고 교회를 가지 말라 나는 기도하는데 성도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큰일 났네. 아니 내가 안 가봐 이 집사 웬일이라고 속도가 난리 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너 남편에서 기도하는데 너 그 시간에 남편 옆에서 같이 텔레비 봐주고 과일 깎아주고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마음이 내가 예배 가는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희생한 거잖아. 내가 저를 교회를 안 간 거잖아. 그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그래서 마음이 녹아져서 신앙생활을 같이 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영혼에 있구나. 예배 시간을 잘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있구나. 포커스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는데 거기에 모든 올인을 하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올인을 해서 토요일까지 있는 어떤 때는 정말 있는 없는 애기도 부려가면서 그냥 기분 좋게면서 들어가고 토요일날 혹시 주일날 교회 안 갈까봐 얼마나 진짜 나는 애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있는 거 나는 최선을 다했어. 혹시 또 막 뒤떨어져 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거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 우리를 통해 실망하면 하나님 이뻐 보일까 안 이뻐 보일까 안 가. 그래서 마누라 이뻐야 걔가 마누라가 이뻐 보여야 교회가 마누라가 기뻐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마누라가 내가 같이 교회 가면 마누라가 기뻐한다. 마누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목사님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누라가 마음에 들어야 돼. 어제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그 마음이 혹시라도 남자 상시 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냥 뭐 옷만 입어도 멋있다. 어쨌든 있잖아요. 이 칭찬이 보약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당신 참 이게 근육도 조금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 몸 같다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지하실에 가서 아령 들고 운동하더래. 칭찬이 그렇게 사람을 살린다니까. 그래갖고 칭찬이 보약이에요. 여자고 남자고 칭찬이 보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오늘 남편을 하여튼 세척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칭찬할 걸 찾아. 칭찬할 거 아주 없잖아. 그냥 만들어. 없으면 응? 만들어. 응? 그래서 그냥 칭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이쁘다라고 입는 것도 이쁘다라고 걸은 것도 다 이쁘다 그냥 당신 있어서 나는 좋다 그냥 만들어. 보약을. 응? 하루에 3접시. 집사님 하루에 3접시. 이 집사님도 3접시. 알았지? 둘이 부부가. 어? 그래서 보약을 서로 많이 먹여야 돼. 그래 서로 건강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을 하나 되는 거야. 마찬가지도 우리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보약 드리는 거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보약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
응?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사고 성령으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좋게 여겨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여기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시고 온전히 우리 인격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셔서 자꾸 노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움직일 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이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30장 15절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명도 사망도 복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나란히 놓고 선택해라. 선택해서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라. 네가 살아야 돼. 우리 앞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내가 결정해서 지정의 혼의군을 원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느끼고 의지를 결단까지 끝나야 돼. 내가 의지를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을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서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 뭐냐? 주님이 사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내가 움직여 드리는 거야. 주님의 지체로. 결론은 내가 사는 거야.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드려야 돼. 주님의 삶을. 주님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가 살아드리지 못하면 주님이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살아야 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 생각이 하루에 진짜 몇만 가지 생각이 흘러가는데 그 생각을 내가 어느 생각을 붙잡을 건가 붙잡다라고 했잖아. 어느 생각을 내가 붙잡고 그 생각을 내가 이건 주님의 뜻이네. 내가 붙잡고 결정해서 움직이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돼 있어 이미. 내가 왜? 나는 할 수 있잖아. 주님 몸이 없어서 못해. 주님의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붙잡고 하루에 많은 사단이가 주는 생각도 흘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도 흘러가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아서 그 생각을 붙잡아서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옮겨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라도 흘러가는 생각을 내가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잡고 그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우리가 이루어지게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원어로 보면 불평, 불만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정말 아버지 이건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 때 정말 그렇게 옛날 얘기인데 선볼 때 우리 목사님이 술 한 잔도 못 마신대. 한 잔만 마시고 가서 주무신대. 그래서 나 이렇게 순진한 남자랑 결혼하면 나 속 한 번도 안 써놓을 줄 알았어. 결혼할 거 봤더니 술은 짝으로 마시는 사람이래. 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야 돼. 그러니까 술 잡섰다 그럼 4시 5시 나 집에 잠을 못 잤어. 어떻게 오다 사고가 나가지고 걱정이 됐어. 또 가끔 술 먹고 들어오시면 이 컵이 날아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갖고 그때 막 기도로 사는 생활이 있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 이혼하게 해주세요. 응답받아 버리고 나려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갖고. 아버지 나 이혼하고 싶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리고 이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혼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3일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야. 아 나 기도도 하기 싫어요. 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난 진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강제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이사야 54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54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십자가 져라. 그러면 지금 네 고통에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난 싫다만 도저히 하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이혼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어. 나도 목사 안 돼, 우리 목사님 목사 안 됐어.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결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했는데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큰 계획에 하나님은 계셨었구나. 이렇게 큰 계획에 계셔서 내가 그때 순종을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도 목사님 만들어주고 내가 목사 될 줄도 몰랐어. 내 평신 얻으니까. 나도 목사 만들어주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이고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 살아도요 어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머 그랬네? 그래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네? 인지 알았다니까요. 이게 깊이가 틀린 지금까지 알긴 알았지만 깊이가 틀린 거예요. 어머 이 말씀 준비해서 세상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해서 로마서 6장 13절을 말하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항상 분별해서 의의 병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야 병기. 근데 이 병기가 인격적이라 지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네. 분별을 해서 이 병기가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시비라는 건 뭐야? 시비라는 얘기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추론, 이걸 시비라고 그래요. 헬라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내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추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내 추론. 그게 나를 이루는 것이 사도반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의 생각, 죽은 자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가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뭐 거기다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얘기야. 다시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 피함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건 사망이라 죄값을 치르신 그 희생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성전사 모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지상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해 드려서 분별해서 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내 동참해드려요. 하나님의 동참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때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부가 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원년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고 분별하여서 항상 나를 주님의 몸으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효자 말지 않는 효자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지 않는 효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